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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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수고 많았고 이번 돌아오는 한 주도 엄청나게 수고할 거고, 그죠? 네, 계속 우리에겐 수고가 따르지만 하나님 은혜로 주신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좀 특이하죠? 나의 시간표와 다른 하나님의 때.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적응이 됐잖아요. 참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그것을 성경을 계속 탐구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누가만의 어떤 특징이 있어서 누가복음을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누가복음도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번 주간에 살짝 흔들렸어요. 누가 하지 말 걸. 이 사람 너무 어려워. 너무 난해한 본문을 지난주까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어떤 사건 이야기로 딱 들어가면서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많이 수없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우리가 뭐 흔히 듣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그것을 잘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그렇게 기도의 응답의 때에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래서 어떤 믿음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아닐 텐데 숨겨진 뭔가가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찾아야 되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신학자들이 얘기해 놓은 것들을 참고해 보니까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정도로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 속에 무엇이 지금 담겨져 있을까? 이걸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누가가 의사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신학자이기도 하죠. 이런 것을 이제 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또 누가는 어떤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했어요. 이방인 맞아. 이방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학자, 의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잘하셨어요. 달란트 주십시오. 역사가였어요. 역사가. 그러니까 이 누가가 가지고 있던 과학적 사고, 이성적 사고가 그냥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어떤 뭐 그런 것도 뛰어났겠지만 누가가 기록할 때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자세히 미루어 살핀 이런 누가의 특성들을 좀 가지고 문맥상 이걸 봐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을 하고자 했냐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복음서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보통은 다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제일 빨라도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죠? 아니면 마가는 그냥 바로 시작해요. 예수님 탄생 이런 거 전부 유년 시간 다 생략하고 그냥 그리스도 복음의 세계 시작이다 이러면서 바로 막 세례 요한 세례 받고 사역 공생의 사역으로 들어가는 걸로 바로 다이렉트로 시작하거든요. 요한복음은 뭐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니까 뭐 예수님의 탄생 어떤 연대기적 어떤 그런 사건 배열로 그렇게 또 기록을 안 하죠. 근데 누가만 지금 오늘 지금 누가 지금 태어날 거다. 우리가 성경 길게 읽으셨잖아요. 보통 이제 그렇게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잖아. 그죠? 그죠?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등장하죠. 누가 지금 태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했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 배경까지 지금 누가는 기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지금 누가가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그냥 어떤 한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누가는요 확실하게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배경까지 역사가의 시점으로 정확한 그 시기와 때와 과학적으로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짐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로 딱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있을 만한 모든 배경적 예언의 말씀들까지도 하나하나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구약적 어떤 성경적 지식과 배경이 아무래도 조금 약했을 거예요. 마태나 마가나 요한처럼 그에 비하면 좀 약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쓸 수 있었을까? 아마 누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였고 성향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세례 요한의 탄생 배경부터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구약의 모든 역사와 예언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난해하지.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은 지금 하루 종일 얘기해도 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라서 나누어서 할까 했는데 제 머리가 더 빠질까 봐 그냥 한 번에 간략하게 얘기하고 우리가 그거는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어떤 간략한 소개와 또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나의 시간표와 다른 하나님의 때. 우리의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지금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구약적인 역사와 그 예언의 말씀과 비추어서 함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가장 약해 보였던 누가였지만 자세히 미루어 살폈어요. 여러 사람의 자료들을 탐구했어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균형 감각을 가지고 성경을 파고든 저자가 누가였고 하나님 그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쓰게 하셨으니 사실은 사복음서 다 복음이 붙어 있지만 너무나도 이 네 개가 다 다른 색채를 가지고 있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복잡하고 어려운 관점도 좀 있겠지만 나의 시간표와 다른 그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본문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시간표가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 또 본문에서 이걸 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같이 함께 발견해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모든 시간들, 지난주에 하나의 시간도 우리가 잘 보내왔지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시간들이 오잖아요. 찾아오잖아요. 그거를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말씀을 통해서 바꾸어낼 때에 그 모든 것들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때와 시간에 관련된 거를 먼저 한번 찾아보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본문의 흐름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볼 거예요. 자, 이제 헬라어가 나오는데 일단은 그 때에 대한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나올 겁니다. 5절에 한번 보실까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유대왕 헤롯 때에 이게 이제 누가가 항상 가지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뭐 이런 일이 사건이 생겼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모든 역사의 관점을 가지고 그 시간 그때에 정확하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 시간적 역사가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때라고 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때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때가 나옵니까? 그 더러운 때는 아니고 그죠? 계속 때 하니까 좀 그런데 아이 때 또 나옵니까? 20절 누가 했어요? 레인, 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았어? 레인이도 달라또 주세요. 너무 잘했어요. 20절에 보세요. 때가 이르러 나오죠. 자, 이 두 개가 헬라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또 달라요. 나 그래서 누가가 너무 힘들어. 우리 한글 성경은 똑같이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관점, 그런 이미지는 뭐예요? 그냥 어떤 시간이죠. 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의 때를 이제 먼저 헬라어 단어를 한번 볼까요? 헬라어 단어를 한번 볼게요. 자, 5절의 때가 있죠. 이거 참 그 읽기 좋아. 우리의 시간표는 늘 헤맨다. 그죠? 이렇게 하면 잘 외워질 것 같아. 뭐라고 돼 있어요? 헤메라 돼 있죠. 헤메라. 이 헬라어는요, 우리는 이제 때, 시간 해서 그냥 한 가지 번역으로 사용해요. 왜냐하면 뭐 거의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원어는요, 그 때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문맥, 그 다음에 누가 주체가 되느냐, 또 그것이 말하는 그 상황적, 환경적 배경들을 전부 다 참고해서 때와 시간에 대한 단어도 여러 가지예요, 성경에서. 이게 참 이제 원어가 어렵기도 하지만 그것을 찾아내면 그 성경에서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어로 나타내고자 했던 의미가 다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아는 헤메라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간이에요. 이 밝은 낮 시간 동안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 데이, 그죠? 하루, 사건. 그러면서도 이 헤메라는 그냥 경험되어 오는 시간이에요. 오늘 아침 내가 9시에 일어나서 세수를 했다, 그리고 아침을 먹었다. 이게 뭐예요? 다 헤메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 밥 먹은 때. 오늘 11월 오늘 며칠이요? 11월 3일 주일날 11시에 포에마교회가 예배를 그때 드렸다 할 때 뭐예요? 헤메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낮 시간에 이루어진 하나의 경험된 시간, 타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20절의 때가 이르면 할 때 그 때는 무엇일까? 이제 20절 볼까요? 자, 완전 다르죠. 근데 여러분 이 단어에 대한 카이로스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때를 사용하세요. 20절에 그 천사가 말했던
하나님의 때가 바로 이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표는요 훨씬 더 광범위해요. 우주적 시간이에요. 올바른 치수, 정확한 비율, 적절한 때, 결정적인 시간. 그러니까 이건 적절하고 정확하고 결정적인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만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오직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전혀 나눌 수 없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알파와 오메가 모든 시간과 역사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바로 이 헬라어 뭐라고요?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더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헤메라, 늘 우리는 헤메라 속에서 살죠. 헤매면서, 그죠? 우리의 시간 가운데 쫓겨가면서 바쁘게 분주하게 힘겹게, 그 다음에 그 시간 가운데 그 경험이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게 사실 인간적 헤메라예요. 여러분 근데 이 때라는 거, 시간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에서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카이로스하고 상반된 비교되는 단어는요 크로노스라는 단어예요. 크로노스. 제가 여기는 소개하진 않았어요. 오늘 보면 나오지 않고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가끔씩 써요. 그 시간표를. 이 크로노스도 마찬가지의 개념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세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헤메라와 크로노스의 개념으로 시간을 보내고 사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간표죠. 근데 그 시간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기면 그 모든 흘러왔던 세월들을 그냥 허송 세월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카이로스예요. 아, 하나님의 시간표였구나. 하나님의 때에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나는 그 헤매라는 시간 가운데 늘 헤매고 있고 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이 발견이 되어지게 하셔서 내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게 뭐예요? 카이로스로 바꾸는 신앙인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표가 현실적으로는 헤메라고 크로노스고 그렇죠. 시간이 다 타임은 가니까. 그죠? 근데 한낱 헤메라와 크로노스에 국한되어 있거나 거기에 갇혀 있지 말고 카이로스의 은혜를 경험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카이로스의 시간표로 교회와 성도들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그것을 믿는 게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거죠. 내가 가는 지금 시간들이 그냥 지나가는 세상적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을요 정확하게 구분해 놓은 바울의 한 구절 말씀이 너무 잘 아시는 여러분 말씀이에요. 혹시 나옵니까? 네, 대답하진 않아야 돼요. 네, 대답하는 방송실은 처음 들어본. 네, 자, 네, 너무 좋은 자세죠. 네, 우리는 이게 가까우니까 방송실은 보통 대답을 안 하는데 대답하는 것도 다 들리니까 소통이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가. 자, 에베소서 5장 16절 뭐라고 돼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자, 여기에 지금 카이로스와 헤메라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월은 헤메라, 때는 그럼 때가 하나님인데 때가 악하다고요? 세월을 아끼랬죠. 반대로 하시면 돼요. 세월이 뭐예요? 카이로스예요. 훨씬 더 범위가 지금 넓게 해놨잖아요. 번역도 약간 세월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때가 뭐예요? 헤메란 거예요. 헤매게 만들죠 우리를. 그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개념을 썼고 아마 이 바울의 영향을 받은 누가가 그런 시간표적인 개념을 가지고 기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월, 하나님의 시간표를요 아낀다는 것은 단순하게 시간을 잘 쪼개서 잘 써서 부지런하게 살아라. 우리는 그런 식으로 도덕 윤리적 개념으로만 이 말씀을 늘 얘기하죠. 그래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열심히 나와야 되고 평일에도 무슨 예배 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이 원어적 번역의 어떤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봤을 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그 모든 세월을 같이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인데 그것을 헛되다라는 세상의 어떤 허무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헛되죠. 그러나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의 직장의 일도 학업도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가정의 일상들이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시간표로 나의 일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근데 헤메라가 되니까 때가 어떻게 뭐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하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든 시간과 헤매라는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악한 모습으로 흘러가게 만들더라는 거죠. 이거를 오늘 이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는 탄생 배경의 사건 가운데 이 베이스를 깔면 이제부터는 쫙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 풀어져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다행히 꼭 하나님은요, 금요일 토요일 날 풀어지게 만드시거든요. 좀 미리 풀어지면 주말을 편하게 보낼 수 있는데 혹독하시고 짓궂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걸 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죠.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철전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표, 구약적 개념들을 이제 누가가 많이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발견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한번 보시면 요한의 이제 탄생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5절부터 7절 보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소개가 되고 있죠.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사가랴예요. 엄마는 엘리사벳입니다. 이제 이 요한의 부모님까지도 굉장히 상세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런데 이제 7절의 이 7절의 어떤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고 했을 때, 성경을 이제 좀 아직 많이 안 읽어보신 분들은 힘들겠지만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구약의 어떤 인물들이 막 떠오르지 않아요? 그죠? 이게 이제 누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이 사람이 나이가 많고 잉태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흠이 없고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아기를 늙어서까지 못 낳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아는 우리들은 이것이 언제부터 이런 인물들이 많았죠. 첫 번째 어떤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똑같아요. 두 사람이 늙어서까지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죠. 이 구원사적 브릿지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계속 누가는 그거를 지금 계속 얘기해줘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만 있었으면 또 괜찮아. 그 위에도 또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리브가도 아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삼손의 어머니도 못 낳다가 나중에 나실인, 여기서 보니까 아까 아이를 포도주 안 먹고 구별해라 뭐 이런 말 나오죠. 이게 뭐예요? 삼손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 마노아죠. 삼손의 아빠만 나오는데 이름이, 그 늙어서 그 아이가 없다 하나님이 삼손 딱 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구약에 있었던, 그 다음에 또 잘 아는 사람 여러분,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죠. 한나가 기도하던 중에 늙어서까지 사람들이 막 자기한테 핀잔도 주고 업신여기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울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시옵소서 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나이가 많아서 잉태하지 못했던 어머니들이 낳은 아이들의 또 특징을 보십시오. 누구를 다 예표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영웅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지금 구원사적 카이로스와 브릿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누가는 그걸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야? 근데 이방인이잖아요. 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사적 카이로스를 면밀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마태는요, 사실은 처음에 1장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1장처럼 지루한 게 없어. 왜냐하면 뭐 누가 놀고 낳고 뭐 그렇게 족보를 그렇게까지, 근데 낳고 해가지고 쭉 온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족보만 읽어도 유대인들은 지금 무슨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족보만 읽어도 확 와닿아요. 근데 누가복음의 데오빌로나 이방인들에게 낳고 하면 우리랑 똑같은 느낌이야. 뭐하러 쓴 거야 이거? 이렇게 돼. 왜? 역사를 모르니까. 우리 헤메라에 이제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카이로스는 구약의 유대교인들만큼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알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말씀을 읽어놓으니까 지금 딱 어떻게 해요? 그런 어떤 늙어서 잉태하지 못한 자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표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예비되고 있구나. 그걸 이제 보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가랴가 누구의 반열에 있다고 돼 있어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 사가랴였어요. 이게 이제 아비야 반열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벌써부터 머리가 조금씩 아파요. 무슨 말이지? 이게 이제 전부 다 구약의 역사를 전부 다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비야는요 성경에 동명이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거 학자들이 잘못 얘기해가지고 뭐 아비야가 사무엘의 둘째 아들. 그래서 사무엘? 막 이렇게 사무엘이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은 것처럼 그것과 막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굉장히 억지스러운 해석이죠. 왜냐하면 아비야는 그 아비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야는 여러 명이 있는데 먼저 한번 표를 한번 참조해 드릴게요. 표. 그 모든 것을 이제 좀 작죠? 안 보이죠, 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 제일 큰 글자 뭐가 나와 있어요? 레위는 알잖아요. 야곱의 그 아들들 중에 그다음에 레위 지파. 성전에서 구별돼서 일하던 자들이에요. 그 레위 지파가 이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세 명의 아들이 있는데 누가 있어요? 게르손, 고핫, 므라리가 있어요. 근데 이 세 명의 아들 중 게르손이 장남인데 둘째인 고핫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제사장 반열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약간 개념이기도 해요. 장자에게 주는 축복, 장자에게 그 고대 사회에서는 뭔가를 다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늘 어떻게 해요? 약간 차자들에게 이렇게 주는 어떤 경향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장자는 누구겠어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을 교차해서 축복하잖아요. 그 오른손을 장자에게 되지 않고 둘째한테 된다고요. 이게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개념이 없으니 자꾸 미사일 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자들을 다 사랑하시는데 성경을 단편적으로 하니까 구약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 너무 참 신기한 일이긴 하죠. 어쨌든 고핫의 또 자녀들이 쭈르륵 나오고 좀 생략을 할게요. 여러분 알만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미리암, 아론, 모세. 요즘 출애굽기 하고 있죠. 근데 이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계보가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답, 아비후, XX 돼 있죠. 오늘 이제 사가랴가 분향을 하러 성전에 들어가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향하지 않아서 성소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레위기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아들들이 이제 엘라살과 이다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조금 쭉 생략을 하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사무엘 때 와가지고 법궤가 빼앗기는 사건이 등장해요. 블레셋에게도 빼앗기고 그래서 이 법궤라는 거는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법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이 담겨져 있는 그 법궤가 있는데 그것이 강탈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법궤가 가는 곳이 성전이 되는 거죠. 근데 물리적, 현상적 성소는 또 성소대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나중에 이걸 또 우리가 더 많이 깊게 얘기할 때가 있겠지만 성소가 두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법궤가 있는 곳과 법궤가 원래 있었던 곳과.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성소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있는 쪽 제사장과 법궤가 없는 쪽 제사장이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르아살 계열과 이다말 계열이 쭉 계속 연결해서 발전이 되어져 온 거죠. 근데 다윗이 법궤를 다 이제 다윗 때 들어오게 되고 하나가 되잖아요, 성전이. 그때 근데 두 반열을 두 팔을 다 존중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너희가 나눠서 하자. 이제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엘르아살 패는 없애줘도 돼, 이다말 파만 하자, 이게 아니라 너희가 그래도 수고했으니까 각자 법궤 있는 데서도 수고했고 없는 이 성소에서도 수고했으니 이제 합쳐졌으니까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섬기자. 그렇게 해서 나온 반열 숫자가 16그룹이 엘르아살이고 그 다음에 이다말이 8반차, 반차, 반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룹. 이것이 이제 16과 8이 된 거예요. 역사 가운데. 그 24 반열 중에 하나가 8번째 반열이 오늘 아비야 반열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이름이에요. 다윗 때의 제사장 개념이 아비야예요. 사무엘의 둘째 아들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구약의 모든 역사를 지금 누가 어떻게 하면 우리처럼 지금 막 자세히 묘사하니까 그럼 예수님 탄생 얘기하려다가 세례요한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려다가 세례요한 태어난 배경도 얘기해야 되겠는데 계속 앞으로 온 거야 지금. 내가 볼 때 그냥 우리 이제 재미난 추측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막 구약의 역사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시간표가 레위 때부터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섬세하게 아주 면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아비야 반열에 있었던 사가랴가 오늘 제비뽑기로 해서 순서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24반열인데 한 반열당 800에서 900명이에요 제사장이. 그럼 전체로 하면은 거의 한 몇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평생 동안 한 번도 성소일을 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더 많았겠죠. 뽑힌다는 자체가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한 예로 에스겔 선지자 알죠? 에스겔이 못 들어간 거야.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신 게 뭐였냐면 성전 환상이었어요. 그게 들어가지 못한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에스겔은 안 뽑히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에 흘러가는 그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성전된 성도들과 연결해서 에스겔의 더 확실한 성소의 환상을 보여주신 게 바로 그거예요. 한 예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가랴는 어떤 거예요? 나이 들어서 아이도 없고 이 유대 사회에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거든요. 성경의 본문에 나오지만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한나가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고 울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제비뽑기로 인해서 그가 드디어 성소에서 분향을 하게 되는 기회를 이제 받게 된 거예요. 제비뽑기로 사가랴가 뽑힌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사가랴 입장에서는 참 영광스럽고 감사하기도 했겠지만 어찌 보면 좀 부끄러웠을 수도 있겠다. 차라리 내가 안 뽑히는 게.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 대표해서 기도하는데 그 제사장은 뭐가 없어요 지금?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죄의 저주 이런 개념인데 그런 사람이 역설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가시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뭐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마침. 여러분 이제 앞으로 누가복음에서 마침을 되게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게 헤메라의 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한 표현인 거예요. 마침.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섭리다라는 것을 누가는요 우연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비과학적인 사건처럼 그냥 갑자기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카이로스의 시간표 가운데 철저하게 계획돼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마침 막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나중에 이제 봅시다. 근데 마침 사가랴에 이제 그것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들어가서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던 중 누가 나타난 거예요? 주의 사자가 갑자기 팍 나타난 거죠. 자, 분향하는 장면이 혹시 이미지로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 생소할 수 있어서 이쪽이 이제 성소예요. 저기가 법궤죠. 법궤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이제 커튼이 원래 쳐져 있습니다. 그 커튼으로 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게 분향단이에요. 여기서 연기를 피워서 확 올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가길 바라는 거죠. 이거는 약간 사실 이런 기도에 그것도 그 구약적 색채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향을 피운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성소에서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향을 피우면 백성들 밖에서 향이 막 올라가며 아 우리의 기도가 다 막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하는데 사가랴가 보고 어떻게 해요? 놀라며 무서워하니. 저 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했지만 진짜 나타나니까 오히려 굉장히 놀라고 무서워하죠.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뭐냐면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기도 다 들었다. 그래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고 많은 사람도 기뻐할 것이다. 이게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의 구약의 어떤 담겨진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열매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아들을 낳는 기뻐함으로 지금 끝나는 네가 기뻐할 것이다 끝나지 않아요. 그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니.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이 지금 임할 것이다. 그러면 15절에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는 나실인의 규례, 구별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 주 곧 그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엘리야의 심령 능력 이게 다 지금 누가가 가지고 있는 구약에 대한 시간표를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이게 왜 표현했느냐? 이게 말라기에 나온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말라기 한 말씀 볼까요? 여기 나와 있나요? 말라기 말씀 있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렇게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고, 주의 사자도 사가랴에게 그것을 깨닫도록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가 지금 헤메라와 크로노스에 있지 말고 사가랴야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들어와서 이해를 해라 이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6절에 보십시오.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하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이게 뭐냐면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그런 어떤 영적 이미지와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예비하는 자가 너의 아들이다. 그 아들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헤메라와 크로노스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사가랴를 통해서 나오죠. 18절 보십시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이게 이제 일반적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이해가 없으면요,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내 시간과 경험이 헛되지 않다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 내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우리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은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알리요? 그게 뭐예요? 헤메라와 크로노스 안에만, 그 어떤 굴레 안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주의 사자가 짧은 이야기를 통해 다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 있던 내용들 다 얘기하고 있고, 그 나이가 많아서 잉태하지 못했던 자들에게 아들을 준다? 그러면 사가랴 정도 되면 어떻게 했어요? 아까 여러분들보다 못해 사가랴가. 여러분들 아브라함 사가랴 떠올렸잖아요. 떠올려야지 마. 그때 그걸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구원의 길 여셨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문에 태어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 예비하는 아들로 주시려고 하는 복음의 시작이구나.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리요? 늙어가지고 피곤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우리 이제 다 끝났어요. 기도는 하지만 그죠? 기도는 하지만 그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의 특징이죠. 기도는 늘 분향을 올리지만 직접 그것이 응답되어지면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한 헤메라와 크로노스의 타이밍, 나의 시간표가 너무 강해서 그래. 여러분 믿음은요, 그 시간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인정하는 그 믿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가랴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 천사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가브리엘이다 이름 바뀐 것도 구약에서 계속 나타났던 천사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람 뭐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그런 대언자로 왔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계획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이 좋은 소식이 뭐겠어요? 요한겔리온,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이제 이 지금 좋은 소식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좀 깨닫기를 바라는 거죠. 복음이라니까 사가랴야. 그냥 네가 늙어서 지금 아들 낳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고, 복음. 예수가 지금 준비되어진 몇천 년 동안 너희가 기다렸던 그 예수가 지금 온다니까. 그 길을 예비하는 아들이 너희 아들이야. 몰라요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알아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어떻게 해요?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죠? 말을 딱 맞게 만드는 거죠. 이는 얘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 때가 뭐예요? 카이로스라고 했잖아 아까. 하나님의 때 뭐예요? 그 때가 이르면 네 요한을 네가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그것이 다 믿음으로. 나중에 이제 여러분 1장이 굉장히 길어요. 1장이 너무 난해해 지금. 1장이 되게 굉장히 긴데 나중에 예수님을 잉태했던 엄마 마리아가 나중에 엘리사벳하고 만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확실하게 그 카이로스가 들어오게 돼요. 재밌어요. 여러분 재밌지만 저는 머리가 빠지고 그러면 돼요. 그죠? 여러분 너무 재밌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믿든 안 믿든. 네가 지금 그거를 이해하든 못하든 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돌아간다.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헤메라 안에서 맨날 헤매고 있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변함없이 운행하고 계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는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이것도 뭐 정해진 시간이 있나 봐요. 좀 더 오래 할 수도 있는 건데 지체하니까 왜 빨리 안 나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만 지금 가득한 거예요. 이 모든 행위들을, 이것들을 다 끝내는 복음의 시작을 지금 알리고 있는 거죠.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이제 말을 잘하던 사람이 나와서 말을 못해요. 백성들이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뭐 역사하셔서 말하던 사람 말 못하게 됐다라는 신비적 개념은 있어. 그러니까 뭔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럼 뭔 일이 있었으면 뭔 일인가 알아봐야 되고 조금 탐구하려고 자세히 미로 살피려고 해야 되는데 또 그게 없어요. 이게 신앙인과 종교인의 특징인 거예요. 그냥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처럼 막 쓰고 탐구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그건 거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건물, 뭐 재정 이런 거 다 그렇죠?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뭐가 있어요? 말씀을 향한 사모함. 말씀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이 지금 없는 거예요. 말 못하네? 하나님께서 말 못하네. 엄청난 사건이잖아 지금. 하나님 환상을 봤구나. 근데 그가 몸짓을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하는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되면 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인의 습관적 어떤 제사 행위예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왔다가 좋은 말이네. 뭔 일이 있었나 보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그냥 가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일상을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또 헤매라에서 헤매고 사는 거죠. 또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기중심적 이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깨닫지 못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부터 구약의 시간표에 따라서 카이로스 안에서 계속 준비하셨다가 드디어 이 이해할 수 없는 사가랴의 지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몇만 명 중에 제비뽑기로 마침 사가랴가 되게 하시는 그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가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길 예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탄생 배경에 대해서 준비하는,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잘 심도 있게 다루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건 누가의 사도행전적인 개념도 있을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는,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이 사도행전이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초림을 준비했던 게 세례 요한이라면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실 길 예비하는 자들이 우리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또 세례 요한이 되는 거죠. 그죠?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누가는 그 개념까지 지금,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쓰면서 누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균형을 가지고 그 지식과 역사적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단순하게 오셨다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우리 같이 발견하자. 그 힘으로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재림을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자. 그런 하나님의 때를 살아갑시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아마 이 세례 요한의 탄생 배경을 좀 다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메라에서 그렇게 또 헤매고 크로노스의 그냥 그 세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 헛된 인생에서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또 우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각자의 삶께서 인도하고 계세요. 그것을 믿으시고 지나온 세월도 허송세월이라고 말하지 말고 지나온 시간도 다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 시간표가 다 다르겠죠. 앞으로의 남은 헤메라의 시간은 다 다르지만 카이로스는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나 어린이나 다 똑같이 동일합니다. 그 복음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표는요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시간표예요. 세상 인류가 다 이 시간표를 씁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나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알죠? BC 몇 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비포 크라이스트, 비포 에버요.
자,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이전, 예수님 이전이에요. 그래서 BC는요, 그 BC 500년, BC 500년이 지금 가까워요. BC 300년이 가까워요. BC는 300년, 숫자가 적을수록 가까운 역사예요. 그러면 이제 인류 시간표를 이렇게 쓰잖아요.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띄워보세요. 자, AD 뭐예요? 빨리 바로 보여드렸네. 좀 이따가 보여줄래 했는데. 애프터라고 생각했죠. 난 옛날 어릴 때 애프터 다이 나오는 줄 알았어. 예수님 죽은 이후. 약간 괜찮잖아. 애프터 다이, 그죠?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 역시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달라. 뭐예요?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그러니까 AD가 뭘 담고 있어요? 지금 카이로스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그 시간은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바뀐 거예요. 너희 시간표가 완전히 바뀌었어. 너희 이전의 삶은, 그래서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갔으니 이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의 시작이다.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모든 그러니까 2024년 전이 그 주님의 해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날, 주님의 해인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날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 돌아온 일상 가운데 아노 도미니, 그죠? 나의 시간표 가운데 나를 동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사도행전의 수많은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나의 가정과 교회와 나의 직장,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이 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적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또 이번에 그 일상에서 그런 고백과 찬양이 더 많이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